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명절,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로
계절적 자연적 정서와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지내온 주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조파일, 단오, 유두, 백중, 추석, 동지 등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원정, 상월, 상사, 한식, 단오, 추석, 중구, 팔관의 동지를 9대 명절로, 조선시대에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명절은 대개 보름마다 한 번씩 있는 절기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계절에 따라 뜻깊은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전통 명절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등이 명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차례, 제례, 벌초, 성묘 등의 조상 섬기기와 마을제를 통하여 가족이나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높였습니다. 떡국, 오곡밥, 송편 등과 같이 그날만 먹는 절기 음식을 즐기고 씨름, 그네뛰기 등과 같은 놀이를 하면서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 생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상례와 제례를 통해 주군이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 섬기듯 함이라는 정신으로 명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이 제사를 흠양하여 복을 내려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차례는 하늘과 조상에 차를 올리면서 드리는 예라고 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조상에게 올리고 조상들의 공덕을 추모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란 어떤 기념할 만한 날을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른 민족들의 절기와는 특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절기는 함께 어울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에 정착한 절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에 근거해 일자를 구분하거나 구원 사역을 행하신 사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의무로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형식을 통해 의미를 담아 전수하는 신앙교육의 양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문화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절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절기 교육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극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고 당면한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오히려 과거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제정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주신 규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많은 족속의 해방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중의 자격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공동체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최적의 길로 안내하셨고 밤과 낮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분의 뜻과 때와 방법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출애굽기 13장 명절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절을 지키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은 명절을 지키는 것과 예배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코스인 왕의 대로와 블레셋을 지나는 길이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명절을 지키는 자들을 밤낮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도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날마다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